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오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였던가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 지난주일 날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성탄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거하지 아니하고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몇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빛 하면은 그 반대 개념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빛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았어요. 그때에 아무 형체도 없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두 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다고 하면 어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 아래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겠다는 이 죄 때문에 어둠의 영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온 세상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죄와 사탄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부터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어두움 가운데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무지가 어둠입니다. 무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 사람 깜깜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지식이 풍부합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도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무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메바에서 단세포동물에서 점점 돼가지고 이제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 얼마나 무지한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사람의 목적도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워 보세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의 종착역이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둠이냐? 무지가 어둠이라. 오늘 과학은 발달되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참 개놈 지도가 읽혀지고 온 우주가 지금 정복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오늘 무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삶이 에베소 5장 3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또 우상숭배,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또 이런 모든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고, 어두움의 일이 뭐냐? 13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런 삶이 어두움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뭐냐? 죄된 삶을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죄 아래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어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죄가 지금 쭉 표현한 가운데서 어떤 죄들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음행, 방탕, 그리고 탐욕, 거짓, 우상숭배,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두움입니다. 이런 죄의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죽음이 어둠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성경에는 어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죽음이 왕노로돼서 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지옥을 어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태복음 25장 30절도 보면 이 무익한 용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깜깜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어둠의 세계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지로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지의 어둠이 오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숭이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무지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다음의 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죄로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깜깜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빛입니다. 빛. 우리가 평소에는 빛의 고마움을 모르는데 하루 저녁에 전기가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촛불 하나만 켜놔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오늘도 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비추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물리셔서 아담만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지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오는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어둠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지옥의 어둠의 갈자를 건져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삶에 모시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정말 우리 가정 속에 모시면 우리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지의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1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두드 목사님의 기도문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기도문을 바라보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얼마나 참 깜깜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두드 목사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운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얼마나 이 한맺힌 기도입니까? 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놓고 공부하자고 하면요, 애들 안 보냈습니다. 왜 안 보낸 줄 아십니까? 간 빼먹는다고 안 보냈다고요. 사진을 찍자고 하면은 안 찍었다고요. 왜냐하면 영혼 빠져나간다고. 이 사람들이 사람인가? 사람의 눈은 본래 감아야 되는데 새파란 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무지한 땅,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세계 속에 오늘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빛을 이제 비춰주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한 나라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작게는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크게는 나라까지 달라집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라와 예수님을 거부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멀리 갈 것 없이 이북을 보세요.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저 이북의 저 참상들, 오늘 이 대명천지에 저렇게 처형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몰아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도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지하자원도 있고 대단한 그런 나라인데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소들은 피둥피둥 살을 찌고 사람이 지금 길을 건너려고 하면 소가 지나가야만 사람이 건너갑니다. 소를 숭배합니다. 소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런 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들 보세요. 거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여권이 있습니까? 날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짐승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 이런 열악한 곳이 바로 이슬람의 이런 나라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배척받는 곳에는 이런 미신과 무지와 테러와 각가지의 이런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간증 코너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53명 정도의 간증자들의 간증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분의 간증은 조회수가 5천 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은 대대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신앙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한 분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 믿어서 가정이 달라졌다, 건강이 달라졌다, 자녀가 달라졌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얼마나 참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느 누구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나라도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삶의 내 가정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 태산을 넘어, 태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태산을 넘어가지고 험한 고개, 그 깊은 고개는 그 계곡은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러나 태산을 넘어 험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할 말씀 변치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가 60장을 보면요,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둠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6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님은 영혼의 햇빛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가까이 비춰주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멀리 비춰주는 것이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가까이 비춰주셔야 따뜻한 식물이 자라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빛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둠에 물러가지 않는가? 이 세상의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염려의 구름이 가리고 죄악의 구름이 가리고 오늘 우리가 탐욕의 구름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게 되어지면 마치 구름 낀 날과 같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영혼의 햇빛 예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름, 염려와 근심과 탐욕의 구름이 일어나서 주님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이시는 찬란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다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니까 세상이 빛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죄 짓고 있는 장소에서 불을 한번 켜보세요.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막 숨습니다. 얼굴을 막 가려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을 꺼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되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가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자, 이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저 헬라의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저 히브리 종교의 아주 대단한 그런 대가였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다메섹 가다가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 죽이는 것을 아주 자랑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잔멸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던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빛이 여기 있으니까 옷도 보입니다. 색깔도 보입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 피부가 색깔이 어떻는지, 눈이 큰지 작은지도 모릅니다. 빛이 있고서야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고 이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버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죄를 죄로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 보세요. 아주 진실하게 참되게 깨끗하게 살고 아름답게 삽니다. 그래서 환경도 공기도 물도 다 지금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 되셔서 죄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내 속에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는데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오시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속에는 죄의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뭡니까? 빛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에베소서 5장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 가운데 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서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빛이 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어 보세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식물이 자랍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져가지고 일조량만 줄어도 한 해 농사가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병충해가 막 생기게 되어집니다. 식물이 살아야 식물을 먹고 동물이 삽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빛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아야만 우리의 생명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병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의 어둠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런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영접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빛이 안 들어가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고 병균들이 서식하게 되어집니다.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균들은 다 죽게 됩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영혼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놀라운 건강을 해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모든 질병도 떠나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건강,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있는 모든 질병들 다 치료받고 우리의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빛 가운데로,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라도 무슨 빛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절을 보면요.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예수님의 빛은 참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고 또 초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또 전기를 켜가지고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빛은 어떤 서성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도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비춰준 빛도 있고 석가가 비춰준 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지등하라는 이런 말이 불경 라마경에 있다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시 언젠가 야솔에 예수 오시면 오도 내가 깨달은 이 도는 무유지등하 기름 없는 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있든 없든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의 가르침은 햇빛 앞에 등불에 지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등불을 켰다고 할지라도 낮에 해가 떠오르면 다 등불 꺼버립니다. 밤에 그 깜깜한 밤에 다 이렇게 가로등 켜놓았다고 할지라도 해가 뜨면 다 가로등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햇빛 아래서는 모든 등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교주의 가르침도 다 그런 기름 없는 등불에 불어간 것입니다. 참 빛은 바로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삶에 비추면 무지가 다 물러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가면, 한 가정에 들어가면,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무지가 다 물러가고 인지가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삶에 비출 때에 죄를 죄로 압니다.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 죄가 물러가고 빛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비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삶에 비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치료가 되어집니다. 죽음의 그늘과 지옥의 캄캄함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가 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되찾아서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모셔드려서 내 삶에 무지의 어둠의 모든 죄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죽음과 지옥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되시는 예수님과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비추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증감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